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복받은 우리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 그리스도 없는 인간,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우리는, 복을 받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죽어 있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해도 들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었던 우리의 비참한 상태였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심각한 문제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원래 만들어진 모습이 이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결코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문장과 지금 상황이 정반대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표현하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들, 즉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을 받은 극적인 삶의 상태를 이 4절부터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 받기 전에는 세상과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마침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 안에서 그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복받은 자의 상태를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하신 첫 번째 상황이 바로 긍휼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불행이나 비참한 처지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동정심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동정심이나 불쌍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비참한 상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극한 상황에서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뭔 이유 때문에 아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그런 아픔을 보고 마음으로 우리도 아파한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왜 저런 상황을 만들고 왜 저런 결정을 해버렸나. 그런데 이런 비참한 형편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만 동정을 갖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웠다면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데다가 마귀의 세력에 짓눌려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이익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보시고 너무나 가슴 아파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이제 이 4절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받은 자인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냐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불행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풍성하다는 이 단어가 우리가 1장 7절에서 봤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넘치게 주셨다, 아낌없이 주셨다는 뜻이 풍성하다는데 우리를 죄악의 속박에서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 것처럼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고 마귀의 세력에 짓눌려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들의 비참한 상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복받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싶어도 몸과 마음의 상태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까지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동사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사랑이라는 이 명사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하다는 동사와 명사인 사랑이 같이 중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크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크다라는, 많다라는, 깊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뒤에 보면 추가돼서 따라 나오잖아요.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깊고 위대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의 크고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깊고 위대한 사랑이지만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초월적인 사랑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향한다라고 소개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 우리라는 이 단어는 구별된 우리가 아니고 니하고 내하고는 다른 그런 우리가 아니라 니하고 내하고 함께하는 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다 포함한 우리, 또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를 믿는 성도들 모두,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크고 깊은 사랑이 베풀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가서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 모두를 여기서도 가리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허물로 죽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입니다 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긍휼과 큰 사랑으로 복을 받은 자인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했냐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이런 긍휼과 사랑을 표현해 줬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를 복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장면은 허물로 죽었던 성도인 우리의 처지를 보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가슴 아파한 것만으로 남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불쌍히 여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고 세운 것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면 복받은 자인데 최고의 복이 바로 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마음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리고 일으키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혔다라고까지 행동을 옮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봤던 장면이잖아요.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보여주는 장면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이처럼 고백을 하잖아요. 정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장면이 1장 20절에서 부활하셨다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앉혀진 장면을 이미 바울이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신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바로 1장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이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로 7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아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따라 사도 바울이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함께 앉는 것의 결과적 상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받은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건진받은 존재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지금의 이 어려운 이 상황을 놓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으로 심적으로 위험하고 힘들다고 또 상황이 안 좋다는 건 알지만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주눅들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절로 3절에 소개한 것처럼 이전에 우리를 속박했던 원수에게도 건지심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압도적인 권세에게서 건지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원수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성도가 이 구원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엄청나고 풍성한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풍성하신 은혜가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5절에도 6절에도 계속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란 말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과 함께라는 단어가 같이 하면서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일으켰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면서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부활과 승리, 즉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동참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존귀한 자잖아요. 이렇게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매 순간 매일같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튼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주눅 들면서 사냐는 겁니다. 내가 딴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되살림 받고 존귀한 자로서 높여져 있는데 세상의 모든 권세나 모든 원수나 악한 것으로부터 이미 다 정복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1장 20절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십자가에 죽었고 혼자 부활을 경험했고 또한 혼자 성천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죄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외부에 계시는 한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이 무용지물로 남게 된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라는 것을 알고 살고 있다 그러면요, 감히 우리는 우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눅 들면서 찌질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광과 권세와 주권과 실제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적 능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지금 나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이 단어가, 즉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이기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보좌에 앉게 된다는 그 미래의 얘기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이 일은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지금 거기에 같이 앉아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앉히셨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영광을 누리는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우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만큼 존귀하고 복된 통로인데 감히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를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존귀하고 이만큼 통치하는 자인데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여기에 함께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하늘에 앉아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이 육체적 부활이 지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적 부활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앉게 된 것 또한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편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성도인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기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매일 지다 보니까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고 이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산다면 감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주눅들며 함부로 당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릴 영광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미리 맛보고 있는 자입니다 라는 걸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비록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비참한 상태라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그 거대한 도시에서 이 모임은 극히 작은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초라한 바울 자신이나 에베소 성도들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초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분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으므로 성도들이 실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비참한 상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지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만큼 위대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특권을 누린 존귀한 존재이면서 구원의 복을 받은 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발 내가 뭐 하는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찌질하게 포기하거나 세상 사람들 앞에 기죽어 살거나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에서 나도 홍해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아 영광을 누리는 존귀한 존재로 구원의 복을 받게 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이 7절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인이 엄마가 알고 있는 이 은혜를 나인이한테 계속해서 이어주라는 얘기예요. 우리만 말고 여기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말은 1장 7절에서 말을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장 7절에 보면 이거와 같은 논리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 부족함 없이 주셨다는 거죠. 이 은혜를 풍성하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다가 뭐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냐면 지극한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잖아요. 이 말은 뛰어나다는 겁니다.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세대만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를 초월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그 이후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은혜는 이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목사인 보네프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한 풍성한 은혜는 성도들이 공짜로 받다 보니까 함부로 취급한 값싼 은혜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엄청난 희생을 치른 그 은혜가 바로 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면서 함부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 싸구려 취급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함부로 주눅들어서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도 거기서 따라가 사는 것이 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사도 바울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세대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는 특권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타내다라는 이 단어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하심을 오는 세대, 즉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미래의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이 은혜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알고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개독교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비난을 들을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신천지나 개독교 누구나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서 욕을 듣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들과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F.F. 브루스가 이렇게 말해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은 이 용서받은 반역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최고의 걸작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줄 만큼 마지막으로 남겨준 이 세상의 희망. 이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인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시국에 뭔가를 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당시 사도 바울과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려운 직면을 당하게 될 때 지금과 같이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면서 뼈아픈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화려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는 그만큼 초라하게 없어도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기독교를 업신여기며 권력과 힘으로 이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만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존귀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함부로 행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복을 받은 자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실감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또한 이런 존재로 여전히 대우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영광을 누리는 존귀한 존재로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지금 이 세대에 보여주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존귀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